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살펴야 하는데요. 다윗의 기도는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죠. 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냐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친히 교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수시로 본인이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대로 들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세밀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단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단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죠. 성경 인물들처럼 직접 계시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부합하리만큼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주시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을 때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궁금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할 때 다 말씀해 주시진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세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나라를 칩니까 맙니까? 물었을 때 친히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인물로 생각할 때가 있으나 지금 나단의 말씀을 듣고 엎드립니다.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비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토로낼 자세와 태도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괴가, 자기는 백향목 가운데 아주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가 초라한 듯 보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자 한단 말입니다. 이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너의 왕조를 내가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조금 확인해 보면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히려 나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길 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엎드릴 수밖에 없죠. 뭐라고 엎드리냐면, 하나님 제가 누군데 이러십니까? 제 집이 무엇이간데 이러십니까? 시편 8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릴 필요가 있겠죠. 지금도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올리고 어떠한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릴 것은, 그동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에게 이러한 인도함을 허락하신단 말입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보살피신단 말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간데 이런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단 말입니까? 제가 사실은 형편없는데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하게 하시고 저를 빚으시고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저와 평생 동행하신다 하시고 저의 구원을 책임지시니 제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큰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다윗은 굉장히 벅찼던 것 같고 자기의 수준과 상태를 알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는데 나의 집을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행하신단 말입니까?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오히려 다윗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까지도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솔로몬까지가 아니라 내시라는 독특한 표현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결국 메시아까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모든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니 도대체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독특해서 무슨 의미인지 조금 헤아려야 하는데요, 사람의 법이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들의 규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이제 토라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시고 세워갈 바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경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모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뜻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기필코 이루어지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법이며 뜻임을 제가 고백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우리의 크기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고 돌발 행동을 넘어섭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하 초반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략도, 어떠한 은밀한 계획도, 어떠한 돌출 행동도, 요압이 이를 그르칠 것 같은 아브넬의 교묘한 행동, 이 모든 것이 있다 한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죠. 그들의 모든 사건과 돌발 행동을 지나와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에 다윗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그 어떤 사람들의 전략도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뭘 잘 순종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한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실 것을 제가 알고 있나이다.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20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의 한계를 아시고, 저의 무지함을 아시고, 저의 성정을 아십니다. 이 안다란 얘기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겐 엄청난 위로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오해를 풀 수 없는, 나의 언어로 설득시킬 수 없는, 내 인생을 나도 해석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자녀에게도,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도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다 이해시킬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늘 봉착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답답하지요. 어찌 보면 한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나조차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거지요.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란 단어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주목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25절 한번 제가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28절도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이란 단어, 내 귀에 들으시게 한 것, 이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 쓴 응답하는 기도란 책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근데 유진 피터슨이 강조하는 바는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응답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런데 하나의 균형을 맞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부패하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의 생각을 아뢰고 내 뜻에, 내 사정에, 내 형편에 맞춰서 기도하는 기도가 솔직함이긴 하지만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엎드리는 것은 말씀을 가져와서 엎드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사.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말씀을 가지고 때론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의 크심,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 한두 번쯤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23절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그 다음 표현들 주목해 주십시오.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쭉쭉쭉 끝에 보면 행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숱하게 얘기합니다. 가서 구속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줄곧 찬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살피게 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성도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고 구속하셨고 백성을 삼으셨고 우리의 사정을 살피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우리의 아버지로서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미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29절도 읽고 마치지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번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살펴봤듯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 살펴봤었거든요. 깨어서 구하기를, 생각이란 단어인데 깨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랍니다. 오늘도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겠죠. 다윗의 기도를 한 번쯤 떠올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종의 집에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분별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미하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나님, 이러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칭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